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의 걸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장인인 이드로였습니다. 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장인인 이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갔냐면 이드로의 허락이 있어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가지 못하도록 막게 된다면 모세는요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라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가요 라반의 추격을 당하는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이 야곱의 시대는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장이었던 라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요 함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는요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더욱이 여러분 당시 이드로에게 모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집안의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동안 생활했던 모세를 이드로가 쉽게 돌아가라고 내버려둘 일이 만무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민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어떤 신분이죠? 노예의 신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장인인 이드로가 볼 때 그 일을 쉽게 허락하시겠어요? 자기 딸과 또 손주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노예 취급받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노예 취급받는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것도 모세가 범죄해서 40년 전에 범죄해서 도망치듯이 나온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들어는요, 어쩌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쉽사리 허락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요? 분명히 모세는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드로에게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모세가요 사실대로 이드로에게 이야기했다면 이드로는 분명히 모세를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 말을 모세가 이드로가 믿을 리가 없죠. 또 믿는다 할지라도요 더더욱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구원한다. 당시 애굽은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왕의 그런 어떤 권력을 다 어기고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생활하던 그 민족을 다시 이끌고 출애굽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만한 이유는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아마 더더욱 모세를 말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요, 어떻게 하면 이드로인 장인이 자신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허락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때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자신의 형제들을 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했다라는 겁니다. 이드로가 막지 않고 자신을 그래도 쉽게 좀 보내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형제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형제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지혜롭게 이드로에게 자신이 돌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할지라도요, 이드로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허락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하죠? 너무 간단하게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드로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다. 그냥 있어라. 여기 있어라. 괜히 어렵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남아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쉽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 발걸음을 가볍게 선뜻 내디딜 수 있도록 이드로 장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헌신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드로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돕는지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요,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의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더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 제가 전에 중국에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하나님, 제가 오늘 중으로 중국에서 연락이 안 오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안 가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교회에다가는 내년도의 사역을 이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담임 목사님께 사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 같이 할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저도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갈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오라고 했던 그
그 말을 듣고 가야 할지를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간 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중국에서 오늘 중으로 연락 안 오면 저 안 가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날 오전에 중국에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제 올 거냐고 빨리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중국을 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것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확신에 차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장인의 축복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사라졌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들었어요. 또 손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어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걸 손에 붙잡고 애굽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막연한 염려와 걱정들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신의 발걸음이 주저하지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더 담대하게 이 믿음을 세워가는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주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막연한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그런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